우리 다 함께 찬송가 6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평화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좌우 앞뒤를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과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나이다. 코로나로 온 세계가 몸살을 겪는 가운데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샘물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자들 위해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즐겁게 하시갈 날 반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김남영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를 만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예배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산 제사이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한 마음으로 주님께 경배하오니 주님 우리를 연락하옵소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통제되어 교회는 물론 많은 사업장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주셔서 힘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옵소서. 저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루속히 이 환난을 종식시켜 주시어서 모두가 마음껏 찬송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땅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으로 치닫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구원이 무엇인지 몰라 범죄하고 있사오니 그들이 복음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건강과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고 더 큰 믿음으로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기쁨을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지체들에게 봉사하며 섬기며 사랑을 나누는 삶을 기뻐하기 원합니다. 모든 일을 믿음 안에서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거하는 곳 어디든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행복이며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성령님께 굴복하여 주권을 내어주리오니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연약하거나 병약함으로 나온 성도들 치유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발견한 하나님의 교훈을 성도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슴 깊이 새기고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교제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드려지는 모든 순서가 하나님을 영화롭고 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회적 거리 4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 또 주일 저녁 예배 오늘 드리지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좀 어렵게 되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실 거고요. 그리고 오늘 주일 저녁 예배도 짧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 영상과 함께 여러분들께서
그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족 예배로 드리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저녁 한 7시쯤에 여러분들에게 밴드를 통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벽 기도회는 한번 우선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강릉시에서 사회적 거리 단계 조정 발표를 하는데 그 발표 내용을 보고 만약 4단계가 유지되어지면 새벽 기도 하지 못하고요. 만약 하향 조정되어지면 새벽 기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새벽 기도의 유무는 오늘 저녁 또는 오후 늦게 여러분들에게 밴드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휴가철이 한참이고 그래서 3단계가 되든 4단계가 되든 상관없이 이번 주간 한 주간 동안에 또 교회 내에서의 모임들은 여러분 좀 멈춰 주시고 교회 또 이 사회에 우리가 덕을 끼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한창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많은 지장이 있는데요. 그래도 영상으로 드려지는 그런 수련회라 할지라도 우리 어린이들과 또 청소년들이 주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전도사님과 또 선생님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샘물 성경 골든벨 예선은 하지 않고 본선 1회만 하기로 말씀을 드렸죠. 우선 잠정적으로 8월 29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마지막 주일이니까 아마 그때는 코로나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함께 그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사도행전입니다. 예선 참가 신청하셨던 분들 참석해 주셔도 좋고요. 다 참석해 주시고 또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사랑의 꽃을 심어주셨습니다. 박민영 집사님, 정미영 권사님 가정에서 재원이 생일을 맞아 감사드립니다 드리셨고요. 홍종표 성도님, 신영옥 권사님 가정에서도 여호와 라파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라고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박상성 성도님, 이은주 집사님 가정에서도 둘째 딸 소용이 생일을 맞아 감사합니다 라고 드리셨습니다. 매주 사랑의 꽃 드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 드려진 모든 사랑의 꽃 헌금을 선한 이웃 사역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업했습니다. 카페인데요. 평화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카페 평화인데요. 백부용 우리 부용이가 김복성 권사님의 이제 막내 딸인데요. 예전에 권사님이 하셨었던 평화 세탁소, 포남동에 있는 평화 세탁소 그 자리에 카페를 새로 개업을 했습니다. 초록색 간판인데요. 여러분 많이 애용해 주시고 또 강릉에 내려와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여러분께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속에서도 여러분 다 건강하시고 또 여러분의 영혼도 이렇게 평화 가운데 거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우리 또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잘하실 것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과 또 교회와 또 강릉과 이 나라 온 세계 위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뤄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0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 노래하자.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코로나로 인하여 방해받지 않기는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고 또 사모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흉흉한 소문에 마음과 관심을 빼앗기기보단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주의 음성에 우리 영혼을 온전히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사회적 제약이 있지만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고 마음에 심겨져서 우리 영혼은 주의 은혜의 바다에서 마음껏 헤엄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은 조금 더 영향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전에 나와서 드리는 소수들과 또 대부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새물교회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영상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영상을 통하여서도 예배의 온전한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교우들, 그리고 대부분이시겠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새물교회 모든 교우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스캇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진작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오랫동안 한 영성 공동체에서 정말 훌륭한 작품과 같은 사진들을 굉장히 많이 찍었죠. 그가 찍은 사진들을 사람들이 볼 때마다 다 황홀해하고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스캇이 처음부터 이렇게 명작의 사진을 찍어댔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는 약 40년 전부터 수천 장, 수만 장의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진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40년 전까지만 해도 단 한 장도 인화를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냥 카메라에 담아놓은 것뿐이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스캇이라는 사람이 6살 때 일이었습니다. 그는 비행기 사고로 그만 아버지를 눈앞에서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어버린 그 트라우마가 평생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하는 흥분된 마음, 감정을 갖게 되어지면 여지없이 알 수 없는,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자꾸 마음이 움츠러들고, 마음이 그렇게 움츠러드니까 행동도 제약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찍었었던, 사실은 그것이 인화되어지면 너무나도 아름답고 감탄스러운 사진들이었었지만 이 수천 장의 멋지고 아름다운 사진을 인화하는 순간 이 스캇이 생각한 거죠. 아버지를 빼앗겨 버렸던 것처럼 이 아름다운 사진들을 다 빼앗길 것 같은 이런 생각이 그에겐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어서 그 수천 장의 사진을 찍었어도 단 한 장도 인화를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던 스캇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스캇에게 주셨던 말씀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잠재력을 발산하라 하는 제목의 설교였다고 합니다. 이 설교를 듣는 순간 마치 하늘로부터 번쩍거리는 듯한 아주 신비한 체험을 했다라고 스캇이 고백을 했습니다.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두려움 없이 밖으로 드러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놀라운 감격을, 이 체험을 스캇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재능을 주셨다는 것을 저는 이제 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너의 재능을 사용해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이 너의 작품을 좋아하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내 작품마다 마음에 꼭 들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 자체를 기뻐한단다. 스캇이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지나치다 싶을 만큼, 그리고 멋진 작품에도 불구하고 한 장의 사진도 인화해내지 못했던 이 갇힌 삶을 살았던 스캇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용기를 얻게 되었고, 그리고 사진을 인화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더 멋진 사진들이 나왔고, 그 영성 공동체에서 사진작가로서의 일을 잘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예언하였습니다.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이죠. 예레미야가 이런 예언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도, 그리고 예레미야도 진정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를 원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아, 우상숭배를 버려라. 이스라엘아, 불의에서 떠나라. 라는 정말 사랑이 깊이 어린 그런 충고요, 또한 부탁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오직 모든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서라, 회개해라, 아니면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했지만 이스라엘은 전혀 예레미야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도 마음을 두지 않는 것도 속상한 일이었었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예레미야를 오히려 비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였습니다. 이런 말적인 폭력만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예레미야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절에 보면 당시 제사장 바스올이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를 때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차코를 채워서 쇠고랑을 채워서 성전 위쪽에 있는 베냐민 문 위쪽에 가두었다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개인의 말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를 바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살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살아나라. 이래서 말을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안목을 위해서 예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뜨거운 마음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레미야에게 닥친 것은 따뜻한 차나 위로의 말, 그리고 축하나 격려의 말이 아니라 조롱이고 비난이고 멸시며 또 박해며 또 묶임이며 감옥의 갇힘이며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몸으로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은 상하고 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으로 전했을 때 뭔가 변화되어지는 세계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이 예언의 활동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할만할 텐데 전혀 변화가 없으니 정말 괴로웠습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이런 정말 위대한 신앙인 예레미야조차도 이렇게 계속되어지는 고난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무지와 반항으로 말미암아 이 예레미야도 한순간 하나님께 쓴 말을 쏟아낸 적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20장에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주께서 나를 속이셨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사기꾼 같다는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실을 다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예언자로 세울 땐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드러나고 이루어지고 변화된 세상을 볼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는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속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뭉그러지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내가 주님께 속아서 이렇게 예언자가 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절망스러운 곡소리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 나는 날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위대한 선지자조차도 그가 당하는 고통과 조롱이 얼마나 그의 몸과 마음을 아프고 상하게 했는지 이런 쓴 말을 하게끔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선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예언자로서는 진짜 해서는 안 될 말까지도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이렇게 결심한 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의 이 고통이 아주 극에 달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으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가정법입니다. 계속 말씀해 보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더라면 이런 말까지도 합니다. 막말로 어머니가 산고 속에서 나를 출산하다가 내가 죽었었더라면 내가 지금 이런 모멸감과 고통을 겪지 않을 텐데, 그렇죠? 이런 심정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유대인과 관련된 어떤 책들을 보면서 14절 나와 있는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더라면 이라는 개역 성경의 번역을 유대인들은 이렇게 번역을 한다고 합니다. 영원히 임신 상태였다면 이라고 말입니다. 영원한 임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두 단어는 역설적입니다. 영원한 임신은 없습니다. 임신은 출산을 위한 것입니다. 출산하지 않은 임신은 의미가 없습니다. 10달 동안의 임신은 매우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출산의 기쁨을 기대하고 희망하기 때문에 견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일 생기고 내일 저런 일 생길 것이라고 예상을 하지만 그날에 있을 출산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임신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되어집니다. 이런 임신이 영원한 임신이 된다. 여러분, 이것은 불행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좀 지나치게 말하면 저주와 같은 겁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영원한 임신이었으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라고 말입니다. 이런 여타의 말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레미야가 겪었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예레미야가 피할 수 없는 고통과 이 처참함과 절망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예레미야가 바뀝니다. 바뀌었다기보다도 약간 흔들렸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어떤 기대와 희망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영원한 임신, 어머니가 나를 낳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내가 다시는 선포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속이셨어요 라던 예레미야가 이제 놀라운 말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 말이 뭐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예레미야 20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예레미야가 아주 깜깜한 밤하늘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맺혀지는 그 이슬처럼 뭔가 가능성이 있고, 뭔가 새로운 빗줄기를 본 것처럼, 척박한 땅에서 뿌리를 내린 그 어떤 식물처럼 예레미야가 좌우 앞뒤에서 고통을 찢어내는 듯한 신음소리에서도 예레미야가 이런 13절의 말씀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선포합니다. 나도 그렇게 하겠다. 나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나와 똑같은 비슷한 처지에서 신음하는 사람들, 주의 믿음의 길을 걷지만, 신앙의 길 안에 서 있지만 정도의 차이는 달라도 똑같이 신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도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14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14절 말씀을 보면서 유대인의 번역처럼 출산하지 못하는 영원한 임신, 희망 없는 삶, 이 고통이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되어져야 할 것인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삶, 믿음의 길을 문득문득 후회하며 느끼는 그런 내 인생, 내가 정말 믿음의 길에 제대로 들어선 것인가 하는 그런 후회, 뭔가 막혀있는 듯한 생명, 출산하지 못하는 생명, 이런 막막함, 무기력함, 두려움, 이것이 지금까지의 예레미야였다고 한다면 13절에서 이제 뭔가 팍 터지는 듯한, 뭔가 막힌 것이 팍 열린 듯한, 뭔가 끊어진 것이 기적같이 새로 이어지는 듯한, 깜깜함이 물러가고 환한 빛으로 다가오는 듯한 이 출산의 기쁨을 이렇게 큰 소리로 예레미야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호와를 너희는 찬양하라. 어쩌면 이 예레미야의 당시의 개인적인 그리고 영적인 고민과 고뇌가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이 겪고 있는 것과 동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정말 영원한 임신, 정말 원해서가 아니라 차라리 그렇게 되었더라면, 다 출산을 하고 싶은데 출산하지 못하고 그냥 멈춰버린 이 끝없는 이 안타까움, 이 속에서 우리는 갇혀서 허우적거리며 빠져나오지 못하는 아픔을 토해내고 있죠. 이때 여러분, 우리도 이 예레미야의 외침을 듣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음이니라. 창세기는 인간이 어떤 존재를 우리들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많은
언어적인, 신화적인, 성경적인 언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느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았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내 모양이 이래도, 내 피부 색깔이 이래도, 내 능력이 요거밖에 되지 않다고 내가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고 창세기가 알려주는 또 하나의 진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첫 명령이 뭐냐? 다스리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다스리라고 하는 이 명령을 서구 교회가 잘못 해석해서 자연을 정복하고 인류를 정복하고 전쟁을 불삼는 이런 실수를 범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다스려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주신 이 첫 번째 명령, 이 말씀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전제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이 세상을 너희가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잠재력,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을 주지도 않으시면서 다스리라 말씀 못 하시겠죠? 이미 우리에게는 다스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외에도 많이 있지만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사랑받는 존재이며, 여러분과 저는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만들고 개개인의 삶을 보다 예쁘게 가꾸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우리 안에 부여받고 태어난 축복받은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우리가 빗대어서 설명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무한한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잉태만 하고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오늘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왜 잉태했는데, 그래서 출산을 해야 되는데, 이 영광스러운 기쁨을 누려야 하는데 왜 우리는 자꾸 출산을 망설이는 것일까? 내가 출산할 경우에 타인이 나에게 내리는 평가와 어떤 비난과 비판을 우리가 앞서서 염려하기 때문인 것일까? 아니면 내가 정작 출산을 했더니 내가 기대했던 것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불안하기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이유가 있을까? 결과적으로 굉장히 황홀하고 아름다운 사진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장도 인화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 스카치라는 사람의 이유처럼, 왜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함과 무한한 사랑받음과 영원한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장의 사진도 출산하지 못하는 것일까?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일까? 예언자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순종의 길을 우리가 떠벅떠벅 걸어가면서도 왜 우리는 결국은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나를 속이셨습니다 라고 말하며 이 예언자의 길을 멈추려고 하는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일까?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했지만 예레미야처럼 세상의 저항이 너무나도 거세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말씀을 온전히 백성들에게 전했지만 세상 사람들의 장난거리가 너무 격해서 어쩌면 우리도 똑같이 날개를 활짝 펴지 못하는 것, 이런 상태의 영원한 임신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까? 사랑하는 새물교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격려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모두를 지금도 축복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수많은 주저스러움, 우리 안에 수많은 불안, 걱정스러움,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 저렇게 되면 어떡할까? 이것이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예레미야처럼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도
외치며 나갑시다. 하나님을 노래하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놀라운 기대를 가지고 나가자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년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2월 달 저는 잠깐이면 되겠지. 그러면 일상으로 다시 복귀하겠지. 그게 1년이 지나고 어쩌면 올 1년도 꽉 채워될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가 단순히 바이러스가 아니라, 이 코로나가 단순히 우리의 건강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어그러뜨리고 우리의 삶을 자꾸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예측할 수 없으며 우리는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올해만 시작할 때도 저는 1년 목회 계획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나 다 지워버리거나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아주 장밋빛같이 환한 아름다운 이 계획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경우 많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더 무서운 것은 우리의 건강만을 위협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경제를 흔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무너뜨리고 우리의 영혼도 자꾸 가둔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안에 멈춰버리는 겁니다. 이 외에도 우리는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기면 오늘 사고 당했는데 또 며칠 있다 또 사고 당하고 또 아프고 이렇게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겨 그 고통을 겪는 내 자신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내가 싫어지기도 할 겁니다. 왜 나에게는 정말 이렇게 재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 난 이렇게 운이 없는 걸까? 한때 꿈을 꾸었지만 넘을 수 없는 높은 장벽을 보면서 우리는 좌절합니다. 어쩔 수 없어. 내 날개가 짧아. 나는 흙수저야. 내가 넘기엔 이 세상의 장벽은 너무 높아. 라고 우리는 자조적인 말을 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 말처럼 임신만 하고 출산을 하지 못합니다. 출산을 꿈꾸며 임신을 했건만 말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살았지만 예레미야처럼 아니 세상이 변화되어야 되지. 그런데 변화되기는커녕 예레미야를 욕하고 예레미야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예레미야는 손발이 묶이고 옥에 갇히고 이렇게 거칠게 저항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도 덜컥 겁을 냅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가치 있고 높은 영적인 원리는 그래도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선포하며 나가자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 노래하여라.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다윗처럼 주님을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시편 18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높은 담을 뛰어넘으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예언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거세게 공격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의 육체에 상처를 받지만 하나님이 그러한 여러분을 싸매어 주시고 코로나가 우리를 무디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한 여러분을 감싸 주시고 세상의 여러 아픔들이 우리를 눈물 짓게 하지만 좌절케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고 내 육체뿐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깊은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하나하나 건드려 주셔서 하나님 나 이제 안 할래요 가 아니라 하나님을 노래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불어넣어 주신 이 거룩하고도 감탄스러운 하나님의 소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취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출산하게 되어지는 우리 강릉샘물교회 모든 한 분 한 분들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을 열어 우리 마음을 주께 향하여 우리도 크게 외치게 하옵소서. 마치 높은 산에 올라가 목이 터져라 가슴이 활짝 열리듯이 외치는 것처럼 우리도 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께 찬양하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빛으로 인도할 것이고, 주님께서 이 베냐민 문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실 것을, 구원하실 것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향한 구원을 갈망하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는 주님께서 이끄실 그 손끝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앞에 예비해 놓으신 무한한 은혜의 바다를 마음껏 헤엄치며 나가는 자, 샘물교회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주를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하나님 아버지, 이 넓은 바다를 보면 찰썩거리는 이 풍랑과 파도를 인하여 겁이 덜컥 납니다. 내가 과연 이 파도를 지나칠 수 있을까? 이 망망 바다를 건너갈 수 있을까? 하나님, 저 끝에 이를 때까지 노를 힘써 저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 바다를 보지 말게 하시고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외치시는 큰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언덕을 떠나라. 창파에 배 띄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저어가라. 하나님, 오늘 우리 샘물교회 한 명 한 명들 위해 용기를 넣어주십시오. 무력해지고 지쳐가는 우리들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돌처럼 단단해지려고 하는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악을의 골짜기가 우리 샘물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희망의 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겁이 덜컥 나서 나 그만두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속이셨습니다, 입 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여호와를 노래하리로다,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믿음의 노를 힘껏 저어가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저 건너편으로 건너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우리를 가로막아도 건너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우여곡절이 우리의 삶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능히 돌파하며 넘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 4단계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얼굴을 맞대며 예배를 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 인간이 만든 하나님의 지혜로 만든 모든 방송 매체를 통하여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샘물교회 모든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사, 이들이 하나님 직접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봉헌했던 봉헌물, 이들이 또 온라인으로 드려질 모든 예물들, 이 예물 봉헌을 통하여 드려질 이들의 마음과 생각과 미래와 모든 아픔과 모든 고통까지도, 또 하나님께 바쳐질 모든 희망과 모든 영생에 대한 미래도 하나님 다 하나로 주님 주의 품 안에, 은혜의 품 안에 안아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모든 교우들 위해 구석구석 비추어 주시고, 꼬인 것들이 풀리게 하여 주시고, 막힌 것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끊인 것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며, 높은 것이 무너지게 하옵시고,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믿음으로 관통하여 나아가 영원한 나라에까지 이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휴가철을 맞이하여 강릉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또 코로나가 변이 합하여 이 강릉에도 많이 확산되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믿음의 사람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승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신뢰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힘껏 여호와를 노래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을 신나게 희망하며 나가게 하여 주셔서 출산의 기쁨을 얻고 하늘의 소원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샘물교회 모든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